말이 조금 이상하죠. 예수님께 미친 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예수님께 미칩시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뭔가에 깊게 빠져 있는 사람을 미쳤어, 저 사람 미쳤다 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근데 이 미쳤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좀 안 좋은 거에 빠졌을 때,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또 술에 미치고 중독되고 마약과 오락에 빠져서, 그래서 흔히 그런 사람들을 저 사람 완전히 미쳤어, 거기에 푹 빠졌어,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나쁜 것만 그렇게 미쳤다라고 표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긍정적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 미쳤어, 저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몰라, 저 사람은 성경을 너무 사랑해, 성경에 미쳤나 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강한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몰입하고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은 헌신, 섬김, 선교, 공부, 연구, 어떤 것에, 좋은 것에 정말 몰두하고 전념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우리는 때로는 저 사람 정말 운동에 미쳤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약된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에,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예수님에 미칠 수 있는, 예수님께 미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제자 훈련을 사실 이렇게 좀 많이 알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훈련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고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분이 칼세미나라는 것이 있어요. 칼세미나. 칼을 갈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칼세미나는 제자 훈련하는 그 세미나인데, 그때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늘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강의 제목이 광인운이에요. 광인운. 이 광자가 미칠 광자입니다. 미친 사랑, 예수님께 미치고 그리고 제자 훈련에 미치자, 이제 그런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늘 강의하실 때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제자를 삼는데 미치자. 그래서 그분은 한평생 예수님을 증거하고 특별히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한 분야에 미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발명가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이야기는 알지만 그가 실패하고 그리고 그가 실수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수많은 발명품을 하기 위해서 그것보다도 더 많은 실패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발명하는 것에 정말 푹 빠져갖고 거기서 항상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푹 빠져갖고 미칠 정도로 연구해도 실패하다가 또 한 번에 성공이 이루어지고, 또 실패하다가 또 거기서 성공이 하나 이루어지고, 우리가 뭔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몰입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정말 미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표현이 지나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그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원래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그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한평생 남은 생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그의 사상을 좀 느낄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는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 고백은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께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 옆에 있어 지켜봤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때 이 바울이, 이 사울이었을 때 그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건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앞장서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고, 그것에 박수를 치면서 또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여야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소문이 이상하게 퍼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몰래 카타콤 숨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찬식을 하는데, 이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이 살과 피, 예수님이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 그래서 그들은 식인 종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한 종교 집단이 나타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그의 큰 사명이었고 그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 도상을 넘어서, 언덕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잡기 위해서 찾으러 갈 때 다메섹 도상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얀 빛이,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 만나는 그 시간, 그 체험이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데 앞장섰는데 그 사람들이 말했던 그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이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는데, 먼저 어떤 생각이 변하냐면, 사람이 이 세상으로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은 내세가 있구나.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이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이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내세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십자가와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같이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체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 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더 진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체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바울이 만났던 인격적인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체험을 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분임을 더 확실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께 미치기 위해서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될 때 인격적으로 주님은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 전도했던 그리고 증거하고 설교했던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은요, 바울은 간증을 합니다.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원래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복음의 핵심을 보면은요, 자기의 간증이 들어가 있고 거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의 온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임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면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는 같은 맥락이지만은요,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바울이 그 선교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이렇게 해갖고 3차, 4차까지 이렇게 선교여행을 쫙 공부해 보면은요, 그때는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걸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걸어서 배를 타고 때로는 말을 타고 그 수많은 그러한 거리들을, 근데 그는 지역들마다 갈라디아선이, 고린도니, 에베소니, 빌립보니 다 이것들이요,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편지를. 그래서 이 신약의 성경의 한 60% 이상은 누가 기록한 책이냐?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바울이 세워놓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건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신약의 대부분에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증거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막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라. 씨를 뿌려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바울은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갈라디아도 가고 고린도에도 가고 에베소도 가고 빌립보도 가고 아덴도 가고 수도 없이 많은 지역들을, 집에 가셔갖고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이렇게 거리를 한번 이렇게 찍어보세요. 예, 지금의 교통수단으로도 지금 너무나 힘든 그 과정인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걸어서, 그리고 다른 어떤 배를 통하여 지금처럼 그렇게 교통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 조금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월달부터 6월달, 지금이 6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매추감사주의. 우리나라는 이제 뭐 매추절을 특별히 이렇게 따로 드리지 않지만 전반기 1월부터 6월달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매추감사주일로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후반기에 하나의 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한 사람이 한 명씩 내가 좀 영혼 전도하리라. 한 명씩 전도하리라. 우리 전도 이야기만 하면 고개가 떨궈지고 좀 그러시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조금 크게 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7월 달에 그리고 12월 달 안에, 한 달이 아니에요. 7월 달 한 달만 주면 너무나 짧죠. 12월 달 안에 여러분, 우리가 후반기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전도가 얼마나 어려우냐, 해산의 수고를 겪어요.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듯이 이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이끄는 그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길이 해산의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몇 마디 교회 갈래? 안 갈래 말고 이렇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투자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듯이 우리 후반기에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 후반기에 다른 사람도 전도하지만 내가 꼭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은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을 당하였는지 잘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23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고난과 환난, 핍박 모든 것을 견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만날 때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사람이 곤장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이제 곤장을 40대를 정확하게 맞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39대 맞으면은 죽기 바로 1분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5번이나 맞았다. 수도 없이 많은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오늘 본문에 다 예수님을 얻고 내가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도 만족한다. 총신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전교생이 다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합니다. 부흥회식. 그러면 그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여러분 어떤 찬양일 것 같아요? 신학생들 이제 목회자가 다 되겠다라고 모여서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여러분, 그 찬양을 이렇게 한 번 부르고 2번 부르고 그 의미를 상상할 때 부르면 예수님 한 분, 예수님만을 섬기면서 바울처럼 예수님만을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간절하게 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얻고 더 소중한 것을 얻고. 여러분이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각자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늘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 좀 정말 예수님이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로 변하였습니다. 사울은 큰 자였고 교만한 자였지만 바울은 작은 자요 겸손한 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미친 사람으로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1월부터 6월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7월부터 12월까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쉬워 보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씩 한 영혼씩 주님의 품으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그러한 강력한 고령의 열정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